우리가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채움 이룬 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림이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을 향한 귀한 책이 있어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며 기도와 영성에 관한 책을 250여 권이나 작성한 앤드류 머레이가 쓴 하나님을 기다리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기다림에 관한 통찰과 묵상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총 3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챕터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적은 분량의 책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니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중에 9일차 챕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한번 감사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더 나아가거나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상상한다면 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순간에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보고 때로는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기라도 한다면 매일매일 기도함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빨리 성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또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림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체하시거나 이루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고 때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배경 역시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약 400여 년이 넘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는 들려지지 않는데 로마 제국의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야, 안 오시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누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어둠 속에서 화려한 왕궁이나 권력자가 아닌 성전의 작은 한 구석을 비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평생을 기다림 속에 보내었던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포기하였던 400여 년의 시간을 뚫고 그가 늙어가면서 그가 기다렸던 것은, 그가 기다릴 수 있게 하였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시몬의 기다림의 자세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품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막막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직전에 보면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헬라어 단어 카이이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로 번역한다면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고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나올 때에는 뭔가 새로운 시작, 앞에 이야기의 반전이 등장할 때 이 접속사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즉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수님에게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시므온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될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말씀을 보다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아기 예수님의 장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자세가 어떠하였을까요? 첫 번째,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뜻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오랜 통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시므온의 다른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좀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의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곧 경건한 삶임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므온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온 인류들을 위로하시며 다시금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겼던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시므온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그 약속을 품으며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므온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기다림이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다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것이 기다림이다라고 합니다. 시므온도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는 것들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었습니다. 물론 시므온도 쉽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품고 기다리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때를 살아가다 보면은 기다림이 힘들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당장의 결과물은 없는데 시간은 너무 한없이도 빨리 흐르는 것 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불안한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잘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다림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확실히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27절 말고도 25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서도 성령의 지시는 받았더니 2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직역하자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방언을 한다거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뭔가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한다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입니다. 시므온은 항상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잠겨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고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한 방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직장 가운데에서 일을 할 때에도 또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경건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소한 것들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순종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때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마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침. 이 시므온이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여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우연이다, 우연히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이밍은 그냥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잘 소개하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 20세기의 전설적인 사진작가 앙리 가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진학에서 중요한 이론을 하나 정립하였는데요, 바로 결정적 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의 사진을 보게 되면 찰나의 순간을 완벽한 구도 속에 담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프하는 순간 같은 사진입니다. 몇 년 전 우리도 함께 많이 찍었던 이 점프샷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점프샷 찍을 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뛰어 하고 다다다닥 찍는데, 그것도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찍곤 하는데, 이 사진 작가는 이렇게 찍은 사진이 약속 없이 그냥 순간을 포착해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딱 맞추어서 찍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진의 비법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은 작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흐르던 순간이 작가의 눈과 일치될 때 포착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진 작가가 카메라를 가방에 넣어두고 있다가 이 장면 마음에 드는데 하고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다면은 그 좋은 순간은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뷰파인더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있다가 찰나의 순간에 셔터를 눌러야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 찰나의 순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영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던 예수님을 보고 바로 셔터를 누르듯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거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성령님 안에 거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님과 매일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은 우리의 구원을 살아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던 시므온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기다림의 끝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찬양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그런데 시므온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지만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백일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데요, 많은 군사의 호의를 받고 왕의 자녀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이신 목수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환경이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시므온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의 모습도 정말 작디 작은 심생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고 약한 모습입니다. 이 작고 약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로마의 군대는 여전히 밖에서 통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는 평안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인을 뜻하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데스포테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뜻합니다. 시므온은 철저하게 자신이 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절대적인 주인으로 의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시는 도다에 사용된 이 단어 또한 해방하다, 풀어주다라는 뜻으로 밤새 보초를 서던 파수꾼이 임무를 마치고 귀환 명령을 받았거나 묶여있던 배가 밧줄을 풀고 출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시므온에게 기다림의 끝은 메시아를 보는 가운데 내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았으니 끝입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인님, 내 임무가 완수되었으니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모습은 이제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서 내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소망하곤 합니다. 이직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기다림이 끝났고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화려한 성전의 모습이나 로마의 멸망을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진 이미 완성된 구원을 보았고 구원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을 향한 빛이 되실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서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로 그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두 눈으로 보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구원의 증인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선포하는,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땅의 빛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의 때는 여전히 많이 불안하고 기다림이 길게만 느껴지곤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캄캄한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시므온의 기다림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품고 성령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걸음들이 모여서 마침내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하시는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청년들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취업과 결혼,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듯이 우리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과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를 성실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끝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